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고 또한 아들이 없었지만 왕위를 이을 그 므낫세까지도 그 기간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 1절부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까지 다 팔으라는 거예요. 죽고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확실하게 너는 죽는다. 집까지 다 팔아서 정리하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거든요. 물론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이제 못 산다. 집을 정리하라 하면 우리는 그 소리에 놀래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죽는다. 집까지도 정리하라고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몸부림쳐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 뒀듯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큰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서 아예 부자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거든요. 환경부터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로 가게 한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그 말씀이 말씀되게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또 자녀가 태어나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이렇게 상달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모습이 어떻길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길게도 기도 안 했어요.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본다고 하면 3절 한 구절이거든요. 물론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짧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어때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쌓아놓았는가, 우리 삶의 모습,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날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느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이 되니까 문제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자로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의 그런 신앙 모습이 어땠는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자, 열왕기야 18장 3절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저기 뭘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나오잖아요. 북왕국 왕 19명, 그 다음에 남왕국 왕 20명이 나옵니다. 근데 북왕국은 지파가 10지파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그 왕권이 바뀌어져요. 근데 남왕국은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였지만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권이 이루어집니다. 그 왕조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근데 남왕국도 보면 이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사람들은 3명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안 띄우겠습니다만은 그 제10대 아사 왕이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다윗처럼 정직했다.
근데 악하게 행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 그럽니다.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이제 여로보암 북왕국의 초대 왕이죠. 일대 왕이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좀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 해달라고 하니까 그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냥 더 악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로보암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사 왕이 이렇게 여호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6대 왕, 그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왕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어요. 정직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데 말씀 따라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누가 잘 살아야 되냐?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가면. 세상이 정직해야 되거든요. 매사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뭐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만은 제가 좀 애를 쓰는 것이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정직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많은 걸 깨달게 해주셨고 물질에 걸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물질에 걸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질만이라도 좀 정직하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물질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희미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돈도 내 돈, 내 돈도 하나님 돈 막 이런 식으로 갚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그래서 이 물질에 정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쓰거든요.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진실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 자, 열왕기하 20장 오늘 3절 한번 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마귀 공격도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거 겪어봤어요? 신앙 고독? 이 신앙 고독이 오면 무섭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신앙 고독을 갖게 해요.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다 차단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가야지. 이걸 못 넘어가면 곁길로 나가기 쉽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나가기. 왜냐하면 막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소명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성격상 이렇게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만히 앉아서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결혼해서 나보러 막 그렇게 쏟아진다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하면 어디 돌아다니는 거 막 형사 이런 거 그런 거면 막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도 이렇게 나를 테스트해 보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어디 안 나가도 답답함이 없고 진짜 이렇게 하루 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막 있으면 안 답답해요? 열불 나잖아.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좀 달라진 것이 그거예요. 저도 옛날 같으면 아이고 여름에 뭐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렇다 치고 여름에는 막 덥고 막 그래 보세요. 창문 탁탁 닫아놓고 있으면. 그래서 이 신앙 고독이 무섭습니다. 조합들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하루 내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진실된 믿음을 가져서 히스기야 왕이 물론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조합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은 통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진실은 통합니다. 조합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진실되게 대해보세요. 그 사람이 벌써 대번 알아봅니다. 내가 진실되게 장사를 하고 진실되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하면 통해요. 어디를 가든 진실은 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분명히 나중에 알아봐요. 그 이제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조기리 집사님 아들이 그 의료보험 공단을 다녔었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집을 제일 먼저 샀어요.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그 아들도 이제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그 부장이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집사님 아들도 예수 믿는데 어느 날 술 먹으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가짜다 그러더래요.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야 된다. 불신자가 더 잘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고 뭐 별짓 다 하니까 불신자가 봐도 이 집사님 아들하고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그리고 집도 제일 먼저 사고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 형제처럼 믿어라. 니네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불신자한테 가짜 소리를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냐 이 말이죠. 불신자한테도 가짜라고 한다면 진짜한테는 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좀 진실된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밥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하나 이렇게 사모님하고 잠깐 들었는데 뭐 깡패 출신이 막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막 아들이 사고 나갖고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는데 병원에다 이렇게 애가 이제 있는데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차를 싣고 오는데 차가 앞에서 안 비켜주고 가만히 섰더래. 그러니까 좀 비켜달라고도 안 비켜주니까 내려가지고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욕을 바가지로 했대요.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자기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더래. 그리고 옆에는 장모님이 탔더래. 고개를 숙였는데 뒷꼭지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욕을 그렇게 했대. 근데 그 목사님하고 장모님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앞에서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비켜준 줄 알고 그 옛날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욕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대신 좀 이렇게 의리를 지키려고 아주 전도왕이 됐더만. 이런 일들이 빚이 많잖아요. 간증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 나고 막 뒤딱 욕을 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교회 한 사람은 집사, 한 사람은 장로들 하잖아. 그 무슨 망신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전심으로. 조바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신앙이 그냥 안 나와요. 자, 남한국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선한 그걸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그럼에 있어서 요령 피우거나 꾀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시더라고. 근데 그냥 뭐 교회 일, 주의 일이라면 그냥 대충대충 막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주의 일일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전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처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놈들이 은혜 받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4번째로는 뭐냐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개를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더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너 100억을 주겠다 하면 안 보이잖아. 우리는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믿으라고 해야 믿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100억을 주겠다 하면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뭔가 봐야 움직이고 그나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주시면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자기는 막연하다는 거야. 내가 맞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 말씀으로는. 현찰로 막 이렇게 현장으로 탁탁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주시면 보이지 않아. 근데 믿고 나가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 현장이 이루어져야 보이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과감하게 번제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조함들 믿음 성장할 수 없고 응답 못 받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먼저 봐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 믿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장하고 갭이 차이가 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사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죽으리라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될 그것을 이걸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행 안 하시잖아요.
더더구나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체험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야지 내 생각, 내 육신 방법 갖고는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3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눈물로 통곡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우리는 참 한 달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지 않아. 한 달이 뭐요? 몇 년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래서 히스기야 왕은 응답을 받구나. 그 영적인 원리가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영혼, 속사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힘으로 와죠. 근데 귀로 들으면 백날이 아니라 수십 년을 들어도 믿음으로 안 와집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믿음으로 안 와진다.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와져야 돼요. 여기서 믿어져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어지면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 그 원리적인 것, 영적인 공식을 깨닫게 된다. 이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나 영혼이 말씀을 깨달으면 히스기야가 깨닫고 간구했던 거나 내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같은 맥락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말씀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선은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조합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어떤 말을 할 때 꼭 뭐가 들어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을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아주 더 많이 나옵니다. 13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조금씩이라도 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가는 게 선인데 저와 여러분들 창조한 목적이 구원시킨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를. 물론 이 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나, 어떤 선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나. 그래서 내가 작은 그것이라도 선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고 우리가 복받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다 있는데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그렇게 꼭 피해가고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신기하대요. 그것도 보면. 빠져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꼭 일부러 빠져나간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때와 기회를 잘 놓치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보면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나 혼자만 알고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딱딱 집어서 갈 수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으로서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시키셨기 때문에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도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화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면 선한 일을 열심히. 저도 요즘 이제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거룩하도록 깨끗하도록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이 되도록.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지면 조금 그 원리가 그리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 길이 보여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왕권을 휘둘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거든. 쌓아놓은 것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말씀을 얻으면 내가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비밀이 있고 세상 일도 뭔가 막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애를 쓴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도급제를 주면 아주 막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러더라고. 월급으로 이렇게 주면 안 해도 이거 오늘 10만 원 줄 테니까 몇 시간 만에 맞추면 막 물불 안 가리고 한다. 세상에서도 그렇거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이런 길을 알고 이런 영적인 공식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내가 말씀 따라서 이렇게 자꾸 지켰는데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듣고 잊어먹어 버려요 다. 근데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응답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창조의 목적대로 산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인격적이신 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본다면 무서워요. 철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그냥 방종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관계.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목회도 생물이에요.
신앙생활도 생물입니다. 생물은 조합들이 늘 조심이 다르고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은 오늘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어지고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가는 조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도 내가 규례와 계명을 지켰고 창조의 목적대로 산 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 따라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서 충성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 따라 충성해야 돼요. 내 성격 따라서 충성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자,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로 이제 직분자 임명할 때 저 뒤에 말씀을 넣지요. 많이 안수패나 이렇게 임명패 이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리라는 것인데 잘 저 말씀이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봉사하고는 충성을 말하는데 앞에 보면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 이 환난이 올지라도 너희가 말씀 따라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도 뭔 문제 있으면 하던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 말씀은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그 말씀이 온전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충성스럽게 가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 고난을 참는 것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 관계 속에서 말씀 따라서 충성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응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해. 이 땅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 오면 면류관 줄 테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 물론 고난도 어려움도 있어요. 견디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래서 좀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좀 하도록 우리가 구원의 그 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의 공짜가 없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보려고 할 때 나중에 거둬들일 때는 나는 조그마한 거 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주셔요. 때로는 조험들이 응답받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흉내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도 시원찮은데 뭐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하고. 옛날에 막 어떤 집사님이 막 와서 기도하면 막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이렇게 충성할 때 썩어질 것으로 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1,000원 심어놓고 10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안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입니까? 그보다도 더 훨씬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도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처음에 저 56절이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죄의 권능이 율법이면 뭐예요? 마귀가 자꾸 율법 갖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은 원래 행위법, 구약에서는 육신을 이렇게 다루는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마귀는 자꾸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죄를 짓고 오를 때 두 가지 시험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시험인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판단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성숙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배후에 있는 역사 마귀가 나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 교수를 기도해 주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동의존증이라는 것을 제가 그 단어를 딱 보고 맞다 이거였어요. 공동의존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다네요. 남편이 막 술을 먹고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아주 순교자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잘못하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런데요. 그거 잘못된 거래요. 공동의존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의학용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 밑에서 자라난 딸이 그런데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 먹는 사람 만난다든지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조함들도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은다고 한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가 나는 다시는 폭력을 안 흘린다고 하는데 지도 결혼하면 똑같이 폭력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앞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밑에서 자라난 딸이 다시는 나는 술 먹는 남자 안 만날 때 술을 안 먹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마귀가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술 먹는 그 술마귀가 역사를 하는 대신 술은 안 먹어요. 근데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혹시라도 한 잔 먹고 한다든지 또 술 먹으려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고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온다고 해서 잡아먹는 거나 술 안 먹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달달달해서 잡아먹는 거나 영적으로는 같은 맥락이에요. 저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요. 전혀 육신적으로는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먹어. 근데 옳고 그름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잘하냐 잘못했냐 그래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줍니다.
제가 기질적으로 우울질 기질인데, 우울질 기질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동정에 가야 되는데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지도 문제면서 그런 사람 보면 싫어. 내가 도둑놈이 보세요. 도둑놈을 만나면 아이고 서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도둑놈 나 상대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해결을 못.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어 양면적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헌신도 다 어떻게 보면 주님 마음 갖고 해야 하자가 없어요. 주님 마음 밖에서 하면요, 나중에 꼭 문제 터집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떠나갔대. 그래서 아예 교회를 팔아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에? 우리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잘못 쓰고 잘 쓰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요. 그 사람의 문제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뭐 술을 먹든 뭘 하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에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행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을 잘해. 신기합니다. 성탄절 전야까지 열심히 봉사해놓고 12월 25일 날 예배 딱 드리는 거 뒤집어 버려. 신기해. 왜? 안 알아준다 이거야. 안 알아준다. 내가 10년 만에 갔던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딱 앉아 있더라고. 딱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다 흘려. 예배 끝나고 대화했더니 그 많은 재산 다 팔아먹었어. 다 망해먹었어. 심지어 서울에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대전에 와서 하는데 자기 마음 안 들게 했다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완전히 부흥회도 못 오게 그렇게 방해를 해버리고 그런 사람. 뭔 짓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조합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고 충성할 때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소위 말해서 헛고생하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은 양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하면 행실도 죽은 행실이에요. 아무리 열심 내도. 그러나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산 행실이요 산 생명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거둘 것도 있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쓴 만큼 결과가 안 오니까 다 뭐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심지어는 예수도 안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